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른 인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도 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엘로 바로와 그 집의 재앙을 내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집게 했으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은 고통과 시련이 없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삶은 때때로 더 큰 도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현재 심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는 비옥했지만 비가 적절히 오지 않으면 쉽게 황폐해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는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그 공급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기근이라는 그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 곧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택합니다. 애굽은 가나안과는 다르게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시설로 그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지 않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선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걱정하며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그 관계까지 왜곡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며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현실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은 애굽 사람들 통해서 번지게 되었고, 소문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 소문은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부려서 위기를 계속해서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계속 더 큰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점점 그를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통치자에게 자신의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될 그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서 큰 재앙이 내린 것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거짓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그 이치를 따랐을 때는 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성경 전반에서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개인의 죄로 인한 그런 실수와 실패로 이 약속들이 과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지키며 성취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그것을 잘 보존할 만한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러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실수를 사용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현실의 그런 기근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아닌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의 기근,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자리에 현실을 보는 그 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두려움과 고난으로 실수와 실패 속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그러한 실패하는 그 속에서도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2교구 부부의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저희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저희가 복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당 다음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끄시를